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들이 마음을 받고 우리에게 청하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야기죠. 저희가 아마 작년에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다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이 16장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던 바는 참 우리가 어려운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또 전쟁이 1년 내내 지속됐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올해도 작년보다 그렇게 나아지거나 또한 좋아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그럼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한 노력해서 그보다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데, 새해에도 더 나아지는, 더 좋아지는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3번의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각 여행마다 나름대로 의미와 또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3번의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가장 큰 능력을 나타냈던 여행이 몇 번째였을까? 1차, 2차, 3차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는 2차 전도 여행이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가장 성공적이지 않은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못 살았을 때는요, 가난했을 때는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마 성공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대를 사는 우리가 예전처럼 가난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에 와서의 성공은 그겁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인가?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도요, 왜 2번째 선교 여행이 가장 성공적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겁니다. 바울의 2번째 선교 여행이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전까지는요,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팔레스타인과 아시아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종교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많은 기독교 유적이 유럽과 서양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이것처럼 바울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부터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바뀌어지기,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전도 여행을 볼 때 이것이 성공적이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결과를,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처음부터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보면 이건 정말 돌파구가 없는, 앞뒤가 막혀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래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그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함께 다녔던 바나바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친척이었던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런 문제였죠.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와 뜻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막으시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결국 마게도냐로 왔는데, 유럽으로 왔는데,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가보니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통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런 곳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또한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누가 요청을 하면 그 집에 함께 머무는 그런 제자의, 사도의 관습을 따랐죠. 근데 보면은요, 이건 제가 추측하는 부분이지만 유대인 가운데서는 아무도 바울을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초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가는 것이 이방 여인의 집이었어요. 여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이방 여인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 바울을 괴롭혔는데, 바울의 무리를 괴롭혔는데 여자 종을 고쳐주었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헤어집니까? 왜 가려는 길을 못 갑니까? 기도할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누구도 초대해주지 않습니다. 능력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이런 전도 여행의 과연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 새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찾아볼 수 있죠. 바나바와 헤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유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복음이, 교회가 유럽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결국 교회가 유럽에 뿌리를 내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안식일에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그들이 강가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문을 당하는 것이, 매를 맞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뭐가 좋아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빌립보의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영접하게 되고 또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여러분,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결정하고 바울이 했던 일들은 좌충우돌이고 뭔가 막힐 수밖에 없는, 뭔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준비하는 일은 여러분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수정도 하고 뭔가 변화를 또한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정과 하나님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열어 가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한 아픔과 고통을 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한 이 나라가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교회가 위축됐던, 또한 중단됐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으셨을 때 새로운 길을 여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잠시 멈춰서 있다면, 교회가 그 길이 막혀 있다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의 변화와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바울의 실수와 잘못 때문일까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악하거나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빌립보에 가서도 기도할 곳을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주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좋지 않은 결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잘못하지도 문제가 있지도 욕심 때문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일을 수정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 오히려 뒤집어야 할 때도 있고, 또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빌립보에서도 귀신을 내쫓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바울은 다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의 집에 가서 자신이 머물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바울은 전혀 몰랐다는 거죠. 다만 바울이 했던 일은 그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믿음의 일을 감당하는 거에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그러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또한 진실하게 감당했을 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또 지금보다 나은 결과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예측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60대 40 아니면 45대 55 이렇게 우리는 확률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예측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자신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유럽에 간 결과가 어떤 열매로 맺혀지고 빌립보에서도요,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 결과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며 감옥에 갇힌 후에 풀려나서 간수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나중에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만일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바울이 순종했다면, 알고 바울이 그 믿음의 일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바울의 믿음이, 바울의 순종이 어떤 감동을 주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 아니까요. 아니까 순종을 했죠. 그 결과가 이렇게 될 걸 알고 더 나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런 것처럼 바울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왜 유럽을 가야 되는지 바울도 몰랐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장소가 없는데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인이 변화돼서 어떤 일이 나타날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바울도 몰랐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열릴 것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다만 모르는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의미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길을 소개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고 저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그런 예측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미래의 일을 계시하거나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부모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또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결과로 또 어떤 일로 벌어질 것은 모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데는 사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맺어진 팀이에요. 그런데 그 팀이 갈라지고 이제 바울의 뜻과 함께하는 새로운 제자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들이 떠났던 그 지역이 아시아가 아니고 이제 유럽입니다. 중동 지역이 여전히 아시아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그 아시아가 아닌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며 또한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더 이상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오히려 이방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요? 구약의 율법을 그리고 이방인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교회는 함께 모여있는, 함께 기도하는 회당에 세워지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회당이 아닌 이방인의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방 여인의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더 이상 유대인 중심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말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함께했던 그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팀으로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래서 변화를 위한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갈등을 사용하시고 서로 대립하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익숙한 곳에 정착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낯선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 예배당에 있어야 돼. 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외면을 당하게 하십니다. 소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전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한국교회에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방향이 있다면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까지 의례 받아들여 왔던 그런 종교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어떤 지역과 공간과 어떤 전통, 좁은 공간, 좁은 지역,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불러야 한다라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에게 낯선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의롭거나 거룩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조차 우리가 함께 모여있음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의로운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거룩한지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세상보다 뭐가 의롭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며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죄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변화가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직도 과거의 전통과 형식에 매여 있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달라진 문화와 새로운 것에 대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중심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매여있는 꽉 짜여진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차례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눈 반면에 실제 변화는 별로 일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또한 우리의 예배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질병이고 교회에는 위험한 일이며 또한 고난의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의 변화는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이 아닌 짧은 순간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자연재난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쌓아놓기만 하면 내 미래는, 내 앞날은 탄탄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더 이상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따라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의 상황,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자연적으로 또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고난의 과정이 아닌가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달라져야 한다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면 우리에겐 이런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을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기도할 만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또한 준비하시고 또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형식적인 그런 회당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데에는 이방인의 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30년 뒤에 어떠한 모습일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의 어떤 모습도 예상하지 못하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 한 세대 뒤에 이 교회의 모습이 어찌 될지 전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때가 어려움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그리고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